이 시간은 함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서지아 어린이가 나와서 말씀을 봉독할 텐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하시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리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혈증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어김없이 2024년에도 12월 25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불빛이 장식되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연인 혹은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쁨과 그 즐거움 속에서 축제를 즐깁니다. 물론 이런 축제와 같은 분위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더불어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는데 그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분의 사역을 조명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분의 빛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부 6학년 유모모 어린이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처럼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존재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의 주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아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서두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모든 성품과 그 권능을 지닌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 그분은 빛과 같아서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신다 라고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겠죠. 진정한 구원자로서 그분을 맞이했겠죠. 하지만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은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죽음, 그리고 불의함과 단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 죄를 저지른 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 구절은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완고함과 그 죄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닌 죄로 인해 이 죄에 갇혀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빛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고통, 죄로 인해 생겨난 시기와 질투로 친구, 이웃, 그리고 가족들과 벌어지는 다툼, 세상의 불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죄가 아무리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할지라도 빛이 결국 어두웠던 곳을 밝게 비추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밝은 빛이 비추어집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이 빛은 단순히 길을 밝히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빛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시간 빛 되신 주님의 그 밝은 빛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셨을까요? 본문 6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빛을 증언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복음 전파의 시작으로 보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그 서두로 장식합니다. 적어도 복음서에서 이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크다고 선언하셨고,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그를 메시아로 추앙했지만 그는 한사코 거부하고 자신은 빛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오직 참된 빛이신 예수님만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완고함과 영적인 그 눈먼 상태를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보내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은 현저히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돌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 혹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을 모르셨나?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보내신 걸까요?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외면받으실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는 구절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한사코 거절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참 미련한 행동 같아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사코 거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계속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셨을까요? 심지어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을까요?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이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계속 거부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건져낼 존재가 아무도 없기에 자신이 어둠에 빠져있는 상황을 모른 채 평생 그 상태로 살아야 하기에,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셨기에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한 부모님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 부모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상황에서 부모인 나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로 잘 타이르거나 타이르는 것이 통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자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포기하고 방관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더불어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를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사랑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타이르고 회초리를 들듯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을 한사코 거부하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신적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친히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러니 나에게 다시 돌아오길 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2절을 살펴볼 텐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아주 신적 사랑의 정수가 드러납니다. 1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앞에 구절에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담긴 내용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장할 내용은 그에 상응하는 벌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12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더라도 그 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앞에서 저지른 이 잘못들은 다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이 뒤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에 저지른 실수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가 오늘날 그르치는 사례를 참 많이 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하여도 과거의 실수는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와 괴롭힙니다. 이는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하여도 이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 앞에서 과거의 실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에서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본문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과거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혈통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중생, 거듭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결코 거듭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디서 역사하실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 삶을 얻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과거의 추악한 나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고, 죄인이었던 나에게 소망을 비추어 주신 그 진정한 빛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자녀, 빛의 자녀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며, 누군가에게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며,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나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고백과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듯,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이 빛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빛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짧은 시 한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으시면서 나의 영혼을 감동시켜 당신을 찾게 하셨음을. 내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 참되신 구세주여, 나는 당신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찾고 나는 걸으며 나는 사랑하지만 이 모든 사랑이란 주님 당신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내 영혼과 함께 있었으며 항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담긴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빛이라고 대답합니다. 말씀이나 생명으로 답할 수 있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빛이라는 단어로 대답합니다.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이 구원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세상의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한사코 거부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이란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가진 사람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영생의 복은 과거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어두웠던 과거의 모습과 차원이 다른 빛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탄을 앞둔 상황에서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고대하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 소망 없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춘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명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소중한 가족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고 믿지 않는 소중한 이웃들에게도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